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아니 할렐루야를 하면 할렐루야를 하면 되지. 창세기 45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4장이에요? 네. (44장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예요. 아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45장 1절로 15절.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선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락도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할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는 했으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금년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살펴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셋째 주일에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 살펴보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말씀으로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 다섯 번째 팔복의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물질을 많이 가졌거나 지식이 많거나 하는 등 무언가를 가진 상태에서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관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품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거꾸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였는가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성도, 긍휼히 여기는 종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요셉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아주 잘 압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모두 4명의 여인들이 낳았습니다. 먼저 야곱의 두 여인은 언니와 동생 자매였습니다. 언니는 레아에게서 4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동생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언니만 낳으니까 자기 시녀인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이야기해서 단과 납달리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언니인 레아가 자기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아는 5째인 이사갈과 6째인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이제 10명의 아들을 낳았죠. 맨 마지막으로 드디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12번째인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고 베냐민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그 막내는 어머니인 라헬의 생명을 바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히 여기고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편애했습니다. 특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더더욱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이별일 줄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때는 17살 때인데 애굽의 왕 바로의 시기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종으로의 삶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으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지낸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과연 요셉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커녕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기구한 어린 시절, 종으로 팔려간 시절,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그 순간들, 어쩌면 요셉은 평생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아픔을 받았으며 그의 젊은 청년 시절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큰 풍년이 7년간 계속되고 난 후에 7년간 아주 흉악한 흉년이 올 것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므로 그것을 대비하여 다가올 일을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모든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풍년이 있는 동안에 이 흉년을 잘 준비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식구들도 흉년으로 식량이 떨어지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 야곱의 명으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 총리가 되어서 풍년을 잘 지내고 흉년을 대비한 것이 7년, 20년이죠. 그리고 흉년이 2년이나 되어서 왔으니까 22년 만에 22년이 지난 시점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얼마나 미워했을 것입니까? 긍휼은커녕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고 그 형들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난 후에 당신들이 여기서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으며 요셉이 그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요셉은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오랜 동안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슴에서 불이 나고 화병으로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형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중심 속에 생겨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을 쓰셨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보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거꾸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던 요셉이 종으로 그 신분이 내려가고 이국 땅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빈손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의 마음을 다 사귀고 나서 요셉은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뭔가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헤어나올지 모르는 이 감옥에서 지나는 불쌍한 심령이었습니다. 베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비로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긍휼은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서 베푸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의 긴 시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11년 되는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그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나가서 잘 되게 되면 자기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자신을 좀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복직이 돼서 잘 지내고 있으면서도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년 동안 허송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이가 없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것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아뢰서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다 사귀고 형들을 향한 미움을 다 사귀고 원수와 같은 형들을 다 사귀고 품에 안고 거꾸로 이제는 보고 싶고 그리워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곳곳에 수많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상수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긍휼을 베풀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많은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준비된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사람이 되고 내가
당신이 긍휼하심을 베풀고 긍휼하심을 받고 온 땅에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가득하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실 것입니다. 저도 장로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라도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면 마음 놓고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이 긍휼하심을 베풀 준비된 성도, 준비된 심령이 우리들의 인생의 골목골목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달해주는, 전달받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가슴 속에 분노만 가득했던, 그마저도 아무 쓸데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 형들을 만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를 다 떨쳐버리고 목을 안고 엉엉 울었던 그 엄청난 사랑을 형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요셉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긍휼히 여기시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장로님 예배 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제가 늘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족한 종과 함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방역 또 백신을 맞고 국가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11월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뱀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명 능력으로 광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틈을 이룰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가슴에 품은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안고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주님, 저희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종들, 자녀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경각의 순간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시사 마음껏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인생을 드리며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부족한 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속한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온 땅에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저희들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생명의 열매를 바쳐 주 앞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펼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